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 전체가 다 유명한 것은 아니고 유명한 말씀은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은 정문일침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정문일침이란 정수리에 침 하나 꽂는다는 뜻인데 이 말은 따끔하고 매서운 충고나 교훈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교훈이나 충고라고 하기는 어렵죠.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안심이 드는 말씀이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 매서운 이 감춰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11장 전체의 분위기와 그리고 이 말씀을 징검다리로 디딤돌로 해서 12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1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3절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우 그냥 핵심 질문이에요. 핵심 질문. 그래서 예수님이 5절로 대답해요. 5절 한번 읽어보시죠.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6절도 말씀해요. 6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도 세례 요한에게 그래 네가 말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먼 자가 보고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이죠. 이 나병은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니지만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근데 그들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저주가 풀렸다는 거예요. 못 듣는 자가 듣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됐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라면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6절에서는 그 메시아 때문에 실족한다. 메시아는 구원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 때문에 실족한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 아니,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한 번씩 봐요.
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당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런 눈빛으로. 엄마는 갔는데 딸은 못 오거나, 딸은 갔는데 엄마는 못 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중요한 말씀 12절 읽어봐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해요. 천국. 그러니까 지금 5절, 6절 이어져서 12절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이 침노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비아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침노하고 또 하나는 밀고 들어가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밀고 들어가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말도 우리가 알아듣지만 밀고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천국을 향하여 내 의지를 가지고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밀고 들어간다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0절부터 24절인데 20절만 읽어봐요. 20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으시면서 더 정말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 밀고 들어가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너희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 밑에 도끼가 놓여져서 나무를 자르듯이 너희에게도 도끼가 놓여져 있다. 일명 도끼 설교를 한 거야. 뭐요? 너희 밑에 도끼가 있다는 건 뭐예요? 너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어떻게 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21절에도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이거든요. 고라신 베세다는 이스라엘이고요. 행할때는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표적이라고 다들 이해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가운데 그 3일의 시간뿐만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3일 길을 다닐 곳인데 그냥 하루 대충 다닌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 말 하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한테 붙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표적은 뭐냐? 니느웨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그냥 들릴락 말락 대충 하루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세하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두는데, 정확하게 하면 진짜 회개할까 봐.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진짜 회개할까 봐 그런 건지, 뭐 이렇게 다니면서 대충 했는데 그 대충 전한 회개의 메시지에 느느웨의 왕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개념으로 왕이지, 지금으로 보면 서울시장이에요. 느느웨는 아수르의 그 오늘날로 치면 수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느느웨 시장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느웨에 갔던
요나가 산등성에 올라가가지고 저것들 언제 망해나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날이 뜨겁잖아요. 올 여름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넓은 식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 만들어 주니까 또 더우니까 어떻게 자존심 굽히고 그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요. 그게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요나 또 어떻게 해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것 때문에도 네가 그러는데 내가 내 백성 니느웨 구원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두로와 시돈에 가서 이거 했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회개했다. 누구처럼? 니느웨처럼 회개했다. 이 목이 뻣뻣하고 곧은 것들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23절에 가면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함을 어디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소돔하고. 그러니까 이 악 때문에 도시가 망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소돔이에요. 고모라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한 일을 그 고모라에 가서 했으면 고모라는 벌써 구원받았다. 소돔은 벌써 구원받았다. 그럼 니네는 어떻게 하다는 걔들보다 악해.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무서운 말씀 끝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저 부드러운 말씀,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부드러운 말씀, 달콤한 말씀. 지금 그 앞에 25, 26, 20절이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뒤에 28, 29, 30을 먼저 보고 그 앞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순서가 맞아요. 여기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11절을 이해를 잘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는 뭘까요? 그렇죠. 회개예요. 회개. 근데 힌트가 회개야. 힌트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는 답이 회개가 아니라 힌트가 회개라고 해요. 그럼 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앞에 회개라는 힌트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니네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 말이에요. 응? 죄의 짐을 지고 간 자들아 얼마나 고생이 많냐.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죄 짐을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몇 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죄가 수고하고 무거운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 죄의 무게. 죄는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둠의 무게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느낌이 팍 와. 여러분들 지금 이게 내일 아니라고 다들 무덤덤하게 저게 뭐야? 뭐 저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들으면 막 다 찾아간다니까요. 우리 교인 말고
강남에 있는 30%의 교인들. 점쟁이들이 그랬다잖아요. 우리 고객 중에는 어느 교회 권사도 있다고, 어느 교회 장로도 있다고요. 근데 원래는 그게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거라고요. 죄를 회개해야 해요. 그럼 그 죄가 뭔데? 죄의 기능이 뭔데? 죄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왜 교회 가면 죄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드냐고. 교회가 교도소도 아닌데 죄진 놈들은 다 교도소 가는 건데.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를 읽어야 돼요.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같이 읽을게요. 할렐루야. 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죄는 어두워요, 밝아요? 어두워요. 아까 그림 봤잖아요. 어두워요. 진짜 어두워서 내가 충격받았잖아요. 그 어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뭐냐? 아까 그림 보여줬잖아요. 그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 가문은 45세 손이라고 했잖아요. 1350년 동안 내가 지은 죄가 없어도 우리는 또 왕가잖아요. 왕가. 신라의 중간부터는 김씨야. 그러니까 신라 계열 김씨들은 다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왕가니까 얼마나 전쟁 일으키면 누가 전쟁 일으켜요? 왕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왕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세금 누구한테 걷어요? 왕이 걷잖아요. 왕이. 그 가운데 착취도 하고 자기 힘 부리고 그런 것들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저 그림 이해했어요. 1000년 동안 지은 죄가 저렇게 참담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는 사이가 갈라놓아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는 기쁨의 교회 가가지고 목표를 방해하고 삶을 방해하는 게 제사, 무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 3살 때 교회 다니기 전에 그전에는 굿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이구나. 제사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제사 따라다녔거든요. 하여간 그런 거 너무 잘하셨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문이구나. 나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야. 1000년 동안 왕이니까 나라 제사 지냈겠어 안 지냈겠어? 그 밑에 제사 1000년 동안 제사 지냈어. 그러니까 그 어둠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이유, 못하는 게 아니야.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죄의 문제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죄가 이렇게 그 사람 그 가문에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제 이제 그림에 그 설명들이 있는데요. 그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전진방해. 뭐가 생략됐냐면 전진방해의 영. 또 있어요. 앞길 방해의 영. 또 있어요. 눌림의 영. 당장 느낌이 팍 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저희 집이 이렇게 지금 눌려 있잖아요. 포로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어둠이 깔렸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 눌리면 확 오잖아요. 눌려 있어요. 이 무게, 이 무게. 아, 주여.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죄의 내용이 뭐냐? 그 죄의 내용들이 뭐냐? 그게 3절부터 7절까지 있어요. 그냥 펼쳤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59장 3절부터 7절.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블레기에 신속하며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할렐루야. 이게 죄의 현실이에요. 이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여기 판결을 굽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재판하면서 그 재판이 제대로 됐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것은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고발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그럼 일상에 우리 삶에는 이런 게 없냐? 이런 거 있어요.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우리 속으로 여러분, 나는 100% 선한 생각만 해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어떻게 창조해놓고 그렇게 해?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정말 하는 행동이 악독해. 그러면 그것도 자식이라고 어떻게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부모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자식하고는 연을 끊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3절부터 7절까지의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악한 생각이라 7절 하반절 황폐부터 읽어요. 시작.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을 밑줄 그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메시지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이것을 위해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세상은 내가 주는 것과 같이 주지 못한다. 무엇을? 평안을. 그러니까 이 죄의 실제 가장 끝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도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끝에는 결국 파멸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 파멸 직전까지 가도 그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뭐라고,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샬롬. 우리 샬롬 하면 삶의 10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계속하면 외워질 거예요. 삶의 10가지 영역, 샬롬의 10가지 영역. 시작. 평강, 평안, 평화, 복지, 번영, 번성, 행복, 건강, 안전, 완전.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기에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는 뭐예요? 이 샬롬의 10가지 영역을 누리며 산다는 거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샬롬에 대응하는 말이 있는데 그 쉼이에요. 쉼. 오늘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그렇다면 쉼의 반대말은 뭐예요? 쉼. 바쁨. 분주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럼 오늘 본문에 놓고 보면 쉼의 반대말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쉼은 샬롬.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샬롬. 안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샬롬의 반대말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이걸 풀어서 놓고 보면 삶이 왜 쉼이 없냐? 뭐 왜 쉼이 없어요? 왜 샬롬이 없어요? 왜 평강이 없어요? 죄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이에요. 우리 옛말에 죄진 놈은 발 뻗고 잔다 못 잔다? 못 잔다. 얼마나 살면서도 불편하면 쉼이 없으면 쭈그르고 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외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그렇게 외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예요. 구세주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구세주이십니까? 물을 때 뭐라고 말씀해요?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자가 걷는다. 나병한 자가 깨끗해진다. 이건 정말 놀랄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육체가 고쳐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가난한 자에게 최고의 복음은 뭘까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부유해진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쉼이에요. 쉼. 어떤 사람이 쉼을 가져요? 고단한 사람이 쉼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단하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그 자체로 고단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단해요. 병 걸려. 병의 대표적인 게 나병이라고 치면 병에 걸려서 사람 편해요? 고단해. 제가 이제 책상 다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 발날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아파요. 그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와. 그러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맨발로 다닐 수도 없고 또 사람의 품격이 있으니까 쓰레빠 신고 다닐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병만으로도 고단해요. 듣지 못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연세가 있으시니까 귀가 좀 어두워지셨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말하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크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고단해요. 못 걷는 거 말도 못해요. 못 걷는 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쉼, 평안, 샬롬,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그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정체는 이미 예수님이 뭘로 가르쳐 주셨다고요? 회개로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장 28절 29절 3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너 죄의 문제 해결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서
막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 막 설교하니까 3,000명이 듣고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각각 회개하여 주의 사함을 받으라. 내가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셔서 찬양하시고 메시지 들으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찬양 인도자가 선곡을 했는데 설교자 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면 아니, 내 설교를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찬양과 설교가 맞네. 오늘도요 이 곡을 미리 보내주거든요. 내가 이 곡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메시지가 찬양이 회개예요. 이게 영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고단함의 문제가 뭐냐? 쉼이 없게 만드는 문제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59장에서 그걸 말하셨어요. 너는 죄 있지? 죄 있는 자는 결국 뭐냐? 평안이 없는 삶이야. 황폐의 파멸이야. 결국은 파멸이야. 평안이 없는 삶을 살다가 파멸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지옥을 보낸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면서 창조물을 보내냐? 지옥에 보내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가는 거예요. 죄에 묻어서 악한 영에 묻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들 형상으로 지어진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냐면 하나님을 보조하다가 반역한 천사 무리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근데 사람은 왜 글로 가냐? 이 악한 것들이 사람을 묻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김종균을 묻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걔들이 우리 안에 묻힌 게 아니고 우리가 김종균에 묻히는 거야. 아니? 아니야. 누구에 묻혀요? 악한 영에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 그놈들 거기다 보내실 때 보내는데 거기 누가 묻어 있는 거예요? 김종균이 묻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야. 걔들에게서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죄를 회개할 때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귀신들이 있으니까 그 귀신들에게 묻어있는 나를 자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떨어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1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29절 말씀이 참 좋아요. 29절을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9절, 11장 29절. 29절 같이 찾았으면 할렐루야. 같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29절이 참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제 회개 원고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아름답고 따뜻하다. 여러분 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죄를 볼 때 두려움이 있어요. 네, 요 그림 보니까요. 정말 이 집안은 가망 없는 집안이다. 암담하더라고요. 가망이 없어, 가망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요? 밑에 가시 숫자에 셌어요. 20개가 있더라고, 20개. 그림이니까 20개지 얼마나 더 많겠어요. 이거 두 돌판이요. 이게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돌판이야, 돌판. 10개명 두 돌판도 아니고 그게 집을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는요. 이게 팽팽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정신이 차려져요. 얼마나 정신이들 혼돈하고 복잡했겠어요.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죄 짓고 경찰서 가면 어떻게 해요? 편안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잘하셨어요? 안 편안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나? 군대 가기 전에 싸움판에 휘말려가지고 경찰서 붙잡혀 갔었잖아요. 나는 맞았을 뿐인데 맞고 가도 그렇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여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 이미지 느껴지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도 네가 내 앞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나는 너에게 너 한 살 때 왜 엄마 저 깨물어 먹었어? 너 10살 때 왜 문방구 가서 훔쳤어? 너 결혼해가지고 왜 싸웠어? 뭐 살인했어?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것에 대하여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 온유함으로. 또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그것들을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와 같은 태도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따뜻하게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4절까지는 얼마나 무서워요. 니네 소돔보다 못해. 니네 고모라마도 못해. 이방 나라 두로와 시돈이 더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세요. 멍에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멍에라는 말도 그 뜻을 알고 나면 너무 좋은데, 이 멍에 뭔지 아시죠? 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몰라. 근데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게 소멍에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끈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가축들을 데리고 가기에 용이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멍에를 메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맥의 흐름에서 이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멍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죄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만 문제야 이게 아니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때 너 혼자 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 일 같이 할게. 이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십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도 십자가에 박으시고, 죄에 따른 저주도 십자가에 박으시고, 죄가 있는 곳에 누구도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도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도 십자가에 박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멍에 내 멍에야. 그 멍에 네가 그 멍에를 같이 매. 근데 그 멍에는 너무 쉬워. 너무 가벼워. 왜? 그 멍에의 주인은 누구이게? 예수님이시게. 예수님이 그 멍에를 다 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방을, 우리 여행 갈 때 가방 들잖아요. 그럼 우리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그럼 이제 가방을 같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가방은 누가 드는 거예요? 아빠가 드는 거예요. 엄마가 드는 거예요. 애기는 지가 든다고 생각하겠지. 사실은 100% 누가 드는 거예요? 아니 100%는 아닐 수 있다. 걔도 힘이 있지. 그러니까 99.99%는 누가 드는 거예요? 아빠가 드는 거예요. 엄마가 드는 거예요. 0.01%는 걔가 든다고 쳐. 0.01%는 힘 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실 걔는 힘이 한 개도 안 들어요. 바로 그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너희가 그러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 샬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 25절에 그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표현이 있어요. 어린 아이.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얹혀져 있어요. 몰라서 얹혀져 있어요. 몰라서. 저는 진주 김씨 가문인데요. 몰라서 1000년 동안 몰랐어요. 여러분의 시조가 만약에 500년 전에 시작이 됐다면 500년 동안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성경이 전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전해졌어요. 몰라서 살았을 때는 책임을 안 물어. 그러니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그런데 그 멍에는 지금 누가 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머는 멍에는요, 예수님이 다 메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같이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다. 왜? 그 죄짐 내가 다 져줄게. 그러나 네가 할 일이 있어. 그거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쉼이야.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사실 우리는 다 가난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는 죄짐의 무게로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다가 은혜를 왔을 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또 은혜가 또 없어지면 또 무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고 나면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힘있게 사는 거예요.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게 너 죄인이야, 너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너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얻고 있는데 야 그거 해결하고 나면 너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실 때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회개하면 더 복이 있냐? 어려서부터 더 복이 하면 회개했어. 부모도 우리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회개하면 사실은 아기가 어릴 때 부모가 회개하면 아기들은 다 그냥 해결이 돼요. 왜? 사실은 걔들이 지은 죄가 뭐가 있어? 약간 땡 깎는 거 그게 뭐 큰 죄라고. 부모가 볼 때는 저 썩을 것이지만 그건 죄도 아니야. 근데 애들은 죄가 없어. 그때 부모가 회개하면 근데 이제 20대 지나고 30대 지나면 이것들이 자기들 죄를 사니까 그건 지가 회개해야지. 그러나 부모 때로부터 내려간 죄들은 어떻게 부모가 회개하면 얘들은 회개 안 하고 그냥 있어도 그게 싹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붙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예수님이 진짜 99.99% 매는 멍에를 여러분도 우리도 함께 메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쉼, 평강, 평안, 평화, 복지, 번영, 번성, 행복, 건강, 안전,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러 나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할렐루야.